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깨달은 후에 끊을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그맨 배영만 씨라고 있습니다. 배영만 씨는 예수를 믿기 전에 도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도박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외모로 보면 도박을 할 사람 같이 보이지가 않죠. 왜소하고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배영만 씨가 결혼을 했어도 도박을 못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고 아내가 도박을 하려고 결혼해서 예수를 믿고 도박을 하려고 하면은 아내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다고. 그 집에 아이가 많죠. 3명인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4명인가. 근데 그래도 도박을 못 끊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왜 꼭 도박만 하려고 그러면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고 집에 문제가 생기지? 그걸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후에 도박을 끊고 자기가 성실한 마음으로 신학을 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나 모르겠어요. 그죠? 그전에는 전도사였는데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 막 일이 이렇게 막 진행이 돼가지고 갈 때는 우리가 그게 나쁜 건지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하는 건지 안 하라고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그 일을 그만두고 이제 또 이제 방해하는 사람이 있잖아. 안 되잖아. 그죠? 우리가 일이 하는 대로 다 되면은 승승장구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아, 맞아.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가 않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고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배영만 씨도 그랬다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도박을 하고 예수 믿고도 도박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박을 했을 때 뭘 깨달았어요. 우리도 그랬죠. 예수 믿으면서도 처음에 교회 갈 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아유 나 술 먹어서 교회 못 가요. 담배 피워서 교회 못 가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의지대로 못 끊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지 끊는 거지. 교회 다녀서 집사 권사가 돼도 아직 못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가 끊으려고 그래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끊게 해주신다는 그때 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표되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 나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으라.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다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에돔은 뭐를 나타내요? 에돔은 가장 높은 지경이 에돔이 나라예요.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아래서 이렇게 높은 데를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그 에돔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에돔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를 지나가봐. 너희들은 여기 안 지나가면 못 가. 막 이러면서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누가가 시골에 보면 땅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요. 집이 좋은 데가 있어요. 뭐가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안 지나가면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들이든 어디든 그런 곳이 있다. 에돔이 그런 데예요. 근데 야곱과 에서도 보면은 야곱은 아주 여성스럽고 아주 약한 야곱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강하고 일도 잘하고 막 그랬던 에서예요. 근데 에서가 에돔족이잖아. 그죠? 근데 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에돔을 멸망하는 장이에요. 그러면서 에돔에 이제 모든 성들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안 살고 여기는 뭐가 살아요? 당화와 고슴도치, 부엉이와 까마귀. 또 뭐가 살죠? 가시나무가 있고 엉겅퀴가 있고 실황의 꿀과 굴과 타조
들짐승, 수염소, 올빼미, 부엉이, 솔개 막 이런 것들이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곳에 하나님이 멸망을 해서 사람이 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책에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보라는 거예요. 심판을 한다는 그 말씀을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안 봐요.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돔이 심판을 최종적인 모습을 예언하는 것,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얼른 깨달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잘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은 후에 잘못을 끊을 수 있는지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은 후에 잘못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 땅과 땅에 충만한 것에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만국에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은 이방과 열국을 말해요. 만군에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칼이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며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해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에돔이 너무 악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신다.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리신다 그랬어요. 내리게 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경고를 주실 때 우리가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요. 미련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로 하나님의 칼이 에돔 위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위에도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모든, 또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럴 때가 있고, 또 어떤 위기를 통해서 그럴 때가 있고요. 물질을 통해서 그럴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기 가면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애타서 너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그러는데도 우리는 끝까지 가보고 말잖아요. 망가져도 가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1039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8절, 구약의 1039쪽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은 후에 잘못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으면 우리가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알약이 부족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잘났다 그러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있죠. 므낫세 왕은 누구예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고생을 칙살나게 하고 오는 거예요. 아수르에 끌려가서 하고 와서 악한 왕에서 선한 왕으로 바뀌는 사람이 므낫세 왕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악한 데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런 데서 살아봐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환경만 주면 우리가 못 깨닫는 거예요. 옆에 이웃이 굶어 죽는지 아픈지 누가 그런지 못 깨달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가정에 보면은 누가 집을 대문을 깍깍 걸어 잠그고 살 데가 없었잖아, 그죠? 낮에도 여름 되면은 집에 대문 다 열어놓고 방문도 열어놓고 자고 이랬는데 지금은 방문도 다 걸어 잠궈야 돼, 대문도 다 걸어 잠궈야 돼. 그냥 누가 식구가 들어와도 초인종을 눌러야지 문을 열어줘요. 그렇게 악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저로 정감을 가지고 이렇게 통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음식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음식을 줘도 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모든 것이 누구한테 배려를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을 때 깨달은 후에 잘못을 끊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은 후에 잘못을 끊을 수 있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세력에게 항폐함이 있음을 깨달은 후에 잘못을 끊을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원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를 거하고 또 여호와께서는 혼란과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이방과 열국이 기인들은 부르되 아무것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얻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경곡게 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황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들짐승이 있고 수염소가 있고 얼빼미가 있고 부엉이가 있고 솔개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수의 날에 시원하실 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원하실 해는 뭐냐면은, 시원한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원수에, 우리가 이제 누구랑 이렇게 저기 할 때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러면 아이고 저 원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원수라 그러지만 우리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보니까 에돔의 시내들은 역청이 되고, 역청은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면은 아스팔트에 이렇게 시커먼 거 붙으라고 그 까만 거 있죠, 꿀같이 생긴 거, 그게 역청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방주를 지을 때도 역청을 발랐다 그랬어요. 물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우리가 방주에는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으로 되며 그 땅은 불붙듯이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짐승들이 이 궁궐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되고 왕이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시나무, 엉겅퀴, 무슨 타조, 짐승 막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나고 또 덜짐승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덜짐승들이 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깨달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르게 하기까지 전까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들이 받을 형벌로 하나님의 보수하시는 날에 악한 세력을 항폐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세력에는 항폐함이 있음을 깨달은 후에 잘못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잘못이 많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끊고 새로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을 수 있는 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못을 끊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7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870쪽을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7쪽 구약의 870쪽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왜? 악한 세력에게는 흥황할지라도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영원하고 영원히 멸망하리라. 우리는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아주 죽이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결론은 다윗보다 사울이 먼저 죽게 되죠. 다윗은 사울을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하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울이 실패하고 네가 내게 다가올 것을 말한다고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한 잘못을 깨달은 후에 잘못된 것을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할 때에 우리가 잘못한 거를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를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끊을 수도 없어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도 남자들 보면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네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너네 후손들이 복을 못 받는다. 그런 사인이 올 때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 생각으로 하면은 못 끊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끊어주신다 그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아유 술 먹고 담배 피우니까 교회 못 다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은 교회 다닐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로들도 장로 직분 세울 때도 장로들도 무슨 돈이 많아야 장로를 세우고 뭐 권사 집사도 무슨 물질을 많이 들여야 직분을 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머리 둘 것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때문에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믿음으로 그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님은 돈 없는 사람은 그러면 장로가 못 되잖아요.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장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깨달은 후에 잘못을 끊을 수 있는지 3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됨이 있음을 깨달은 후에 잘못을 끊을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도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부부도 짝이 있고 다 짝이 있죠. 그러니까 짐승도 짝이 있잖아요. 나르는 공중에 나는 새도 짝이 있어요. 또 물고기도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새끼를 낳고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때로는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책을 읽어보라는 거는 심판을 한다는 책을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판한다는 말은 잘 안 읽어봐요.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이런 말씀만 잘 좋아하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했으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언젠가는 이루어 주셔요. 우리 대에 못 이루어 주시면 우리 자손들이 또 그거를 우리가 기도해 놓은 거 우리 자손들이 또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구약의 275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구약의 275쪽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왜 이렇게 훈련시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게 하시려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주셔도 알지 못하죠. 우리는 늘 부족한 자잖아. 그죠?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이 영적으로 떡이에요. 그래서 이 떡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누군지 몰라요?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잖아. 그죠? 응? 손자. 다윗의 손자.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세겜에 갔는데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반대에 결국에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되고 18만 명을 모집을 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스마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여로보암이 이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들어요. 뭐라냐면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안 싸우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누구죠?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왜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이제 왜냐면은 갈라지게 다윗 때 왕궁을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너 아들 때 짓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 그래서 솔로몬 때 왕궁을 짓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은 세상에 그런 왕도 없어요. 부족한 게 없고 너무 넘쳐흘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타락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살 때에 너무 누리게 하고 너무 만족스럽게 살면은 그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듯 그렇게 사는 게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자들은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죠. 그 속에 들어가면 걱정거리가 더 많아요. 더 염려할 것도 더 많고 기도 제목도 더 많고요. 더 그래요. 우리는 돈만 부족하지 다른 거 부족할 거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돈은 많지만 더 걱정할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성취됨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후에 우리는 잘못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은 후에 잘못을 끊을 수 있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열국들 또 이방의 열국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은 후에 우리가 잘못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세력에게 항폐함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됨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